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6절로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400번째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원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는 원수,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현재형으로도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원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느끼시는 분들은 무엇을 느끼냐면, 지난번 우리 이현옥 권사님 같은 경우도 교회 오기 전에는 항상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었다고 해요. 이거는 뭐 이현옥 권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니까 어느 순간에 감기가 떠나가는 그런, 떠나갔다기보다도 감기가 왔다가도 떠나가는, 그리고 찾아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체험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감기를 다스리는 자예요. 물질도 다스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조심하세요, 위험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와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을 때 물질이 회복되어졌던 분들, 이게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심지어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분들, 물론 음성으로도 듣고 녹음으로 되어진 것도 들으시는 분들도 경험합니다. 그분들도 복음이 이런 거구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고 없었던 것들을 회복하여 다시 찾아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체험하셔야 됩니다. 저도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계절만 바뀌면은 감기를 달고 삽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감기가, 물론 감기뿐만이 아니죠. 그러한 것들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연약함과 질병들이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러한 것으로 고통당하지 않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체험들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체 나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면역력이 사라지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던 것들도 이제 닳아요. 없어집니다. 서서히. 그걸 노화라고도 하지요. 그러면 예전에 감기를 걸고 예전에 몸이 아팠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아파야 돼요. 더 연약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시간은 점점점 흐른다 하더라도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아마 이런 체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팠던 부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강건해지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있던 어둠들이 있어요. 어둠은 연약함이 되어지고 질병이 되어지고 그럼 우리의 나약함,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이러한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보다도 믿음을 가졌는데 갑자기 몸이 아픈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떠나가기 위한 징조에 불과한 겁니다. 반드시 떠나가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겁을 먹고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다시 세상 지식을 붙잡아 버리는 상황이 되어지면 애들은 다시 어둠으로 숨어요.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의 이 관계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드러납니다. 그때 겁을 먹지 마세요. 그때 말씀으로, 말씀 아래 더 거하면 어둠은 완전히 떠납니다.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는 것이 원수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되찾아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예를 들어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짝을 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빛 안에, 말씀 안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심지어 짝도 주십니다.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가장 소중한 것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돈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보십시오. 물질이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다 보니까 돈이 안 오는 거예요. 늘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목숨인데,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이 육적인 목숨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목숨이에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그 목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요. 돈을 더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돈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는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오늘은 이제 이 원수는 이 영적인 원수를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인 원수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모르죠.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귀신도 마귀도 영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마귀는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생명의 빛,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와 있다는 것을 귀신과 사단, 마귀는 정확하게 깨트려 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은 그것으로 역사하는 영들,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모았던,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 모든, 그 추수해야 될, 그리고 그 곡식의 열매를 먹어야 될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빼앗겨 버리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다. 낭비하게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잡히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빼앗겨 버립니다. 소중한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쳐도 원수는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빼앗겼던 것, 잃어버렸던 것, 그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좀 찾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말씀이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도 뒤로 넘겨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았어요. 지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절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자, 그럼 이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가? 이사야 4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창조하신 목적, 창조하신 이유. 45장 12절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늘에도 군대가 있죠. 천사들이 있죠. 그리고 더 내려와서 18절을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땅을 창조하셨고 하늘을 창조하신 분. 요한복음 1장,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든 만물에 주신 거예요. 만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뿌려지고 씨 뿌려진 곳에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모든 만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지 우연히 씨가 떨어지고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그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은 만물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만물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말씀하셨는데, 이 원수는 하나님 보기에 좋았던 이 모든 만물을 다 타락시키는, 황폐하게 하는, 변질시켜버리는 그 일을 원수가 합니다. 원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립니다. 이게 원수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모든 만물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냐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코끼리가 존재하는 이유, 저기 나무들이 존재하는 이유,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이유, 오직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존재예요. 창세기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는가? 사람처럼 생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셨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 전지전능함을 아담, 첫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인사할 때 건강 조심하세요, 이게 인사죠.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건강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물질도요,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조심해야지 이 얘기는 뭐예요?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스린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어 쫓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귀신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마귀를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마귀를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귀신을 대어 쫓으라 그랬어요. 조심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면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귀신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해요. 조심해야지. 귀신도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어져 있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져 있고 조심해야 되는 존재로 여긴다면은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내어 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한다라는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다스리질 못해요. 그러나 그렇구나, 말씀으로 건강을 다스리는 것이구나, 이 의식이 오게 되어지면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돈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인색한 상태가 되어지면 절대로 다스릴 수 없어요.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없다 하더라도 내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건강 조심해야지, 이게 인사가 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인사예요. 이제는 다스리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다스립시다. 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의식 속에 뼈에, 살에, 피에, 막 세포까지도 좀 이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2장 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2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양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이 육체는 흙으로 지금 이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는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란 육을 가졌지만 영생하는 자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자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에게는 생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생명이 된 거예요. 아담은 생명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육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왔지만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이제 그냥 우리는 산영, 산자가 된 거예요. 우리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과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을 우리가 다시 받아 이제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 마지막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썩지 아니할 몸이 준비되어지고 그 썩지 아니할 몸과 우리의 산 영이 살아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는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육도 다 회복되어지는. 근데 지금 이 육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아름다운 신령한 몸과 우리의 산 영이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영혼이에요. 이 영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것을 가지고 오셔요. 그런데 아담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잃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찾아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 잃어버린 생기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다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목숨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영혼의 목숨, 두 번째는 육신의 목숨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목숨은 다 누구든지 때가 되면 다 갑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안성기 배우예요.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훌륭한 인격이 있고 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오늘날 TV에서 그분을 보았는데 그분이 병으로 아프셨더라고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저분이 안성기 맞나? 저렇게 잘생겼던 안성기 맞나? 갑자기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목숨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나 육은 흙으로 돌아가서 후퇴하고 쇠퇴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강건하고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마귀는 알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자가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지요. 근데 빼앗아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법을 주신 거예요. 최초의 인류에게 주어진 법은 선악과예요. 두 번째 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에요. 세 번째 법은 바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죽음이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법이에요. 마귀는 아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그 법에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를.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법을 믿지 못하도록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지금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여 그 축복의 땅을 빼앗기게 만드는 일을 마귀가 하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이것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해서 아담도 죽이고 하와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자,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법을 건드는 거죠. 너희들 예수 믿지 않아도 지옥 가지 않아. 그리고 왜 그렇게 예수가 많아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성령이다 하시는 분들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미혹하는 자가 많지요. 근데 그 미혹하는 자, 그 본질,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은 언제나 같습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고, 그리고 언제나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본질은 살인하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살인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요, 마귀가. 그러나 이 영적인 존재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영적인 거 여러분 존재해요. 존재합니다. 예전에 개척했을 때 어떤 자매가 하나 들어왔. 그때가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그 4층이었어요. 골드프라자 두정동에서. 근데 어떤 자매가 들어왔는데 평일날 들어왔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근데 어디 뭐 사이비 집단에서 빠져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안식처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잠깐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리 오세요 하고서 머리에다 손을 얹었어요. 손을 얹는데
그 4층에서 그 엘리베이터 타지도 않은 거예요. 4층에서 1층까지 고함을 지르면서 뛰어 내려가는데 진짜 한 0.3초, 4초 만에 뛰어 내려갔어요. 그렇게 막 손살같이 뛰어내려. 손살같이. 사람이 뛰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뛰어 내려. 실제로 존재하지요. 존재하지요. 분명히 사람이지만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귀신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을 망하게 하고 목숨도 빼앗아 가지만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자기 속에서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를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주는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참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사람들이 참 멸시하고 교회를 참 가볍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소홀히 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이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므로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너무도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뱀의 말에 미혹이 되어서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고 선악과를 먹고 여자가 또 남자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들은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육신이 바로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서 떠나갑니다. 영생이 그들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는 자가 되어져서 아담이 몇 살 살고 죽지요? 대충 살다 죽지요?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어요. 영생하던 자에게 있어서 이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930세를 살고 죽습니다. 육적인 생명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담의 영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육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 속에 함께 하셨던 성령, 생명의 영은 떠나시고, 생명의 성령의 영은 떠나시고, 그 떠난 그 영혼의 자리에 마귀의 본질이 찾아와서 그 이후에 사람의 영혼은 죽은 영, 사망의 영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러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시고 그 떠난 자리에 사망의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망의 영이 찾아와서 이제 사람은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렸고, 영생이라는 생명이 떠났고, 구원이라는 생명이 떠났고, 두 번째로는 흙으로 돌아가는 이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사람은 그 무엇도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다스리지 못하지요. 호랑이를 보면 피해야 하지요. 뱀의 독에 피하는 자가 되어 있죠. 이 만물이 이제는 사람을 쏘는 자가 됐어요. 사람을 해치는 만물이 되어버렸어요. 땅이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된 거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살아있는 동안은 흙을 먹을지니라. 사람은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땅은, 모든 만물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모든 화초,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바닷물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흙에 담겨져 있습니다. 돈 되는 모든 것은 다 어디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흙에 들어가 있어요. 에너지도 흙입니다. 금도 흙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뱀이 먹었던 흙은 육적인 뱀이 먹는 흙입니까? 영적인 뱀이 먹는 흙입니까? 육적인 뱀은 흙을 먹을 수가 없어요. 뱀 잡아서 입속에 흙 한 덩어리 넣어서 억지로 먹여보십시오. 소화 못 시키고 죽습니다. 그럼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자, 주무시지 마시고
이런 영적인 말씀 할 때는 깨어서 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도 6입니다. 큰 용도 6입니다. 옛뱀 6, 큰 용 6이에요. 그러나 그 육 속에서 역사했던 영이 무엇인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분명히 큰 용도 6이고 옛뱀도 6이지만 그 속에서 마귀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지요. 본질은 영이에요. 본질은 사탄이라는 거죠. 근데 사탄의 본질은 속이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빼앗는 자예요. 아담이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에게서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 천지 만물을 아담이 다스리는 것이 아담의 사명이었는데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권능이 다 빼앗겨버린 상태에서 이제 아담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사망을 주관하는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해버립니다. 흑암을 주관하는 자가 사단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육적인 뱀은 배로 다니고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근데 이 이야기를 귀신이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에게 해요. 누가복음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이죠. 그 시험할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게 누구 거예요 지금? 원래는 누구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람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이걸 자기 것인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마귀가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언제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흙을 먹으라 그 얘기예요. 아담이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상태, 이 모든 것들은 아담이 다스릴 수 있는 상태였으나 이제 아담이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자 마귀가 다스린 거예요. 사망으로, 흑암으로, 어둠으로 마귀가 다스리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오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흑암에 갇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둠에 갇혀 있다, 사망에 갇혀 있다, 죽음에 갇혀 있다, 또는 무덤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처음 아담에게 주었어요. 우리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에게 있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서 떠나게 되어지자 이제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도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돈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야. 또는 육신의 생명, 왜 그렇게 이 육신의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주님 주시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힘 다하여 섬기고 가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여 이 육체가 녹슬어서 없어지는 육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닳아서 없어지는 육체 되게 하소서. 이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가 닳아 없어져야 돼요. 이거 소중한 거 아닙니다. 건강도 두 번째예요. 이 건강도, 물질도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건강, 이거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건희도 나는 한 1000년 만년 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시대요. 좋은 거 드십니다 그분들.
제가 삼성에서 일하시는 그 비서진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알고 있어요. 실제입니다. 제가 거기서 일하는 분하고 예전에 얘기를 하는데, 이건희 같은 이런 분들은 어디 지방에 이렇게 어디 가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시기까지 어디 지역에 맛있는 식당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음식을 드실 때 절대 그 식당의 그릇, 거기 수저, 거기에 있는 거 물 안 드세요. 이건희 회장님 같은 돌아가신 분이죠. 그 삼성의 그 큰 대기업 그런 그룹들, 이런 분들 어디 식당 가서 그 그릇 안 써요. 그분들만이 특별히 쓰는 그릇들 세팅 다 해서 같이 따라갑니다. 얼마나 건강 챙기는 줄 아세요? 그런데 다 가는 거예요. 어떠한 인성이 되었든지. 진시황도요 60 못 넘기고 50대에서 돌아가셨어요. 오래 못 살았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이 육신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만 이거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돈보다도 건강이 중요한 거 믿으시죠? 근데 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육적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의 생명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딱 회복해도요, 영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이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로 내가 바뀌기 시작할 때 그때 건강을 다스리고요,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적으십니다. 이 가치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치관이 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이것으로 속여요. 야, 천하만국에 있는 거 돈 최고잖아. 너 천하만국을 다스리면서 네가 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건강 아니야. 그 사람들이 건강에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돈에 미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이것으로 속여요. 권력 잡아봐, 이 권력이 최고야. 돈 벌어봐, 이게 돈이 세계에서 최고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장 이 천지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3장으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럼 최초의 사람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구입니까? 내 와이프입니까? 아담으로 보면은 여자 하와가 원수입니까? 하와 입장에서 보면은 아담이 원수입니까? 아니에요. 원수는 마귀예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내를 가장 귀한 자로 여기라. 가장 연약한 자로 알고 가장 귀한 자로 여기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을 가장 존중하라. 근데 왜 그렇게 남편과 아내들이 다 원수예요? 원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남편은 가장 나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는 자요, 아내도 자기 생명을 주어서 나를 세워주고 있는데 왜 아내가 나의 원수입니까? 왜 남편이 나의 원수입니까? 자녀가 주는 기쁨과 자녀가 주는 축복이 얼마나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행복 무엇으로 비교합니까? 이 세상에서 자녀가 어떻게 우리의 원수입니까? 내 발대로 내 아내를 원수로 여기고 내 남편을 원수로 여기고 내 자식을 원수로 여기니까 원수돼 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존재들 아닙니까? 원수는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들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왜 원수입니까, 사람이? 시어머니가 원수예요? 이 말씀은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고, 시어머니들은 이 말씀을 며느리가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경해야 되는 대상들이지요.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원수는 마귀가 아니라 언제나 사람이냐 이거예요. 나에게 빼앗아가는 나에게 손해를 보고 나 조금 멸시하면 그 사람들이 원수가 돼버리고, 그리고 안 풀어요. 안 풀어요. 뭐 그렇게 원수가 돼요? 원수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민족을 수탈했던 일본 사람들이 육적으로 원수, 그럼 이해는 가겠어요. 소중한 것을 빼앗아갔으니까. 그러나 그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 아닙니까? 원수는 가장 인류에게 있어서 최초의 원수는 아담이 아니고, 아담 입장에서 하와가 아니고, 아담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식 가인과 아벨이 아니고 마귀였어요. 마귀가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원수가 역사하면 그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가요. 가정에서 역사하면 가정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요.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 그 기쁨, 그 행복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저주하고, 가장 아름다운 말들이 가정에서 흘러가고 찬송이 흘러가고, 남편은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성경을 읽는 그 글 읽는 소리가 가정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화목하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근데 원수는 아니에요. 원수는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두 손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두 손을 들어야 승리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잠언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리 귀한 집에서, 대굴과 같은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화목하지 못하는 아내와 바가지 긁는 아내와 사느니 차라리 초가집에서 화목하면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는 언제나 빼앗아갑니다. 돈도 빼앗아갑니다. 기업에 있는 잘 될만 하면 성장하고 창대하게 되고 로봇이 돼야 되는 그 축복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존재들이 마귀예요. 우리가 행복한 것을 정말로 가장 싫어하는 존재들이 마귀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창대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세요.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화목하기를 힘쓰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저주를 받지 않았었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으로 인하여 땅은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은 사단이요 마귀요. 이때는 귀신이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이때의 역사는 사단 마귀예요. 귀신의 역사는 그 뒤에 벌어지는 거예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 잃어버렸습니다. 땅을 다스리는 권세도 잃어버렸어요.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죽음도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원수는 지금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까지만 기록해 놨다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과거형으로 끝나고 원수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원수는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은 소중한 것들을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잃어버렸던 영혼, 생명, 구원, 영생을 되찾아오셔야 됩니다. 이것을 되찾아오신 분들은 이제 축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처음 말씀해 놓으신, 명해 놓으신 보시기 좋았다라는 그 축복을 찾아오는 사명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찾아오셔야 돼요.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찾아옵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빼앗긴 거 여러분 절대 그냥 아이고 뭐 마음 좋은 사람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빼앗기고서도 에이 뭐 다음에 또 찾지. 이런 것으로 좀 애통해야지요. 되찾아와야지. 내 것 찾아와야지. 누려야지. 그리고 회복해야지. 그 주님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자가 돼야지. 그런 마음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